다 같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고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 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호세아의 결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결혼은 했지만 계속 음행하는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했죠. 또 그 고멜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에게도 또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이곳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싼 값에 세를 주고 한국에 나가셨다고 해요. 한 번도 세를 올리지 않다가 그동안 올리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조금만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세 든 사람이 세를 올리면 우리는 못 낸다 라고 했대요. 주인이 그러면 다른 곳을 알아보고 나가시라 라고 하니까 또 우린 못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마도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그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다 낱낱이 나타내시고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런 부분이 나오죠. 여기서 논쟁한다는 말은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가지 죄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한 세 가지 조건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소한다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실이 없다고 하세요. 진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성전을 바치고 있는 든든한 기둥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위처럼 든든해서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또 진실이라는 말은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한 것을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좋아하고 또 섬겼어요. 진실성이 결여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또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신실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16살 난 소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젊은 나이에 가구점을 경영하는 사장이 되었어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구점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특별히 그 언덕에는 바위가 많아서 바위 위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작은 성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제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를 썼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는 나이 55세가 되던 해에 가구점을 다 정리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7세에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같은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말은 잘하는데, 또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옷은 또 잘 입는데 진실성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나 또 비즈니스나 목회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셋라고 하거든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잘 키워서 내가 나중에 호강해야겠다. 그래서 기르나요? 기저귀값, 우유값, 병원비, 등록금 그런 거 나중에 청구하기 위해서 다 적어 놓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저 아이가 잘 자라서 잘 되기만 바랄 뿐이죠. 보잘것없는 사람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정말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닙니까?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애하신 분이세요. 시편 136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47장 가사에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상을 좋아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간 거예요. 인애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께 또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나의 이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식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아시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날 때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내하심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는 인터넷 덕분에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관심과 노력은 가지고 계십니까? 유한한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더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올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게 쓸데없게 됩니다. 다 헛된 것이죠. 내가 아는 모든 지식도 다 사라지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세상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능력이고 기쁨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비로소 나의 기쁨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시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있어야 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심판을 나중에 받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진실함, 또 인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인애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인도하옵소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지 말게 하시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인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항상 은혜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목마른 사슴이 되어 주님께 나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셔서 모두 강건케 하시고 또 맑은 정신을 주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